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노래하면 딱 생각나는 게 있죠. 뭐죠? 네, 어디서 나온 것 같은데 아리랑이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민족의 우리 민족의 정서, 혼이 들어가 있는 노래입니다. 근데 어떤 노래들을 보면 또 민족의 역사를 노래하는 그런 곡들도 있어요. 근데 이 노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이미 원역사 시대부터 악기가 만들어졌고 노래가 시작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라멕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 라멕의 두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유발이라는 사람인데 벌써 그때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것이 악기의 역사고 노래의 역사입니다. 노래의 장점을 들려면 아주 간결하고 그리고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노래에는요 보통 그 시대의 정신이 들어가 있고 또 작사한 사람의 세계관과 가치가 그 안에 함축되어 묘사되어 있습니다. 노래를 통해서 사람들은 역사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그 감정을 배출하기도 하고요, 또 후세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전하기도 합니다. 정체성을 일깨워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공동체가 또는 넓게는 한 민족 혹은 온 세계가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또 노래입니다. 올림픽을 할 때 보면 공식적인 올림픽 노래가 있어요. 올림픽 송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서울 올림픽 때 그 유명한 핸드 인 핸드라고 손에 손잡고라는 곡이 있었는데 많은 그 세계인들의 사랑을 또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가 가진 오락적인 면도 크지만 풍부하고 다양한 장점들이 노래 안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노래는요 암송하기가 쉽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의 목적으로 노래를 지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도 하고요, 그 노래를 전수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본문은 모세가 이제 죽음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이제 그 사명을 다해서 이제 모세를 하나님 불러가시는데 마지막 사명으로 준 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그 노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이 대대손손 이 노래를 부르게 만들어라. 그리고 내가 반드시 이것을 부르게 했다는 사실을 잊어먹지 말아라. 그 사명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오늘 14절 15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죽을 때가 됐어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하나님이요 이제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함께 부르시고 이제 사명을 주시는데 뭐라고 첫 번째 말씀을 하시느냐? 너가 죽을 기한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죽을 때가 됐다. 저와 여러분에 오셔서 죽을 때가 너 죽을 때 됐다 하시면 여러분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반갑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모세의 죽음을 생각해 보면 지금 모세 나이가 120세예요. 근데 이 신명기 34장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직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은 그 청년의 때와 같이 명확하게 볼 수 있대요. 선명하게 볼 수 있답니다. 귀가 아직 잘 안 들린 게 아니에요. 귀도 잘 들리고 눈도 선명하고 정신도 말짱하고 그리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생물학적으로 보면요 모세의 나이가 한 40대 중반쯤 되는 것 같아요. 생물학적으로 보면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때가 됐다. 너 이제 죽을 기한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전히 건강함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모세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이제 거의 다 마쳤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명이 다 끝나간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죽지 않습니다. 근데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되어서 부르시는 거지 그냥 저냥 부르시는 법이 없어요. 사명이 다한 사람은 불러가십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그 시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 사명이 끝나는 시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아직 내 코끝에 호흡이 붙어 있다면 내게 주신 그 사명이 남아 있구나, 그 사명을 생각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모세가 해야 될 마지막 일, 마지막 사명을 주시고 그것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겁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모세는 가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불세출의 영웅이에요. 다시는 모세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도 이만한 지도자가 안 나와요.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 모세의 입과 손에서 시작됐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니까 그 바다가 한순간에 쩍 갈라지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인도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마른 땅에서 물을 반석을 쳐가지고 명령해가지고 물을 내시고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다시는 이런 지도자가 안 나올 겁니다. 모세가 사라지면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도 멈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는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가도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은 가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이고 그를 통해서 모세도 이루지 못한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가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대를 이어서 계속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세는요 그렇게 하나님께 불려가기 전에 마지막 사명을 듣습니다. 여호수아를 데리고 회막으로 나와라. 내가 명령을 내릴 게 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해서 회막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노래를 지어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에서 여러분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모세에게,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노래를 지어 부르게 하겠습니까? 지금 가나안을 눈앞에 둔 시점이에요. 신명기 설교를 마쳤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백성들의 입장에서 그 노래하면 이런 기대를 할 것 같아요.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광을 누릴 것을 하나님이 노래하라고 하실 것 같아요. 그곳에 들어가면 번성할 거야. 그곳에 들어가면 형통할 거야. 그곳에 들어가면 영광스러울 거야. 이런 기대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대가 무참히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을 하세요. 바로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섬기고 이방 귀신들에게 제사할 것을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세운 그 언약, 귀하고 귀한 그 언약을 자꾸 어기고 파기할 것을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에 대해서 암담하게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으로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이제 망할 거다. 아니 이제 힘을 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전쟁을 해야 되는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는데 하나님 왜 이런 노래를 가르치게 하실까요? 본문을 읽어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직 오지도 않은 일인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그것도 긍정적인 것도 아니고 미래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일을 미리부터 말씀하시고 그것을 노래하라고 하실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덕담, 좋은 말, 축복의 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경고의 말씀도 중요해요. 좋은 말만 해주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앞에 뻔히 보이는 실패와 절망과 불행을 보고도 여전히 잘 될 거야, 좋아질 거야, 그런 말은요 헛된 거짓말에 불과한 거예요.
때로는 암담하고 부정적인 현실을 이야기해 주고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럼 덮는다고 덮어지고 얼버무린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겪게 될 결과와 고통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얻어야 될 게 뭐냐? 그것이 경고가 되고 그것이 고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것이 조심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런 교훈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주변에서 볼 때는요, 다 안 되는 일이에요. 벌써 이제 지나간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을 한대요. 지나간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사업을 한대요. 하면 이거 망할 게 뻔하게 다 보여요. 보통 사람들의 눈에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는 안 보이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 열심히 꼬시는 사람의 말에 넘어가서 이제 장밋빛 미래와 성공만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업한다는 소식을요, 주변 친구들에게 알리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그 친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통은요, 관계가 깨질 것을 염려해서 그렇게 막 나쁜 말 하지 않아요. 적당한 말로 염려해주고 적당한 말로 격려해주고 잘 될 거야, 그 정도로 합니다. 그 친구가 사업을 하다 망해도요, 내가 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 사람의 배우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 사업을 하면 반드시 망할 게 보이는데 여러분이 그 다른 친구들처럼 관계를 생각해서 좋은 말만 해주는 친구들처럼 그렇게 좋은 말만 해주실 수 있겠어요? 아니죠. 도시락을 싸들고 쫓아다니면서 말려야 되죠. 망할 게 보이면. 왜냐하면 실패와 절망의 짐을 배우자는 같이 져야 되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은 그 짐을 같이 안 져줍니다. 그런데 배우자는, 함께 사는 사람은요, 이익의 당사자는 그게 실패로 왔을 때는 다 함께 져야 되기 때문에 말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좋은 말, 덕담만 해주시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그것으로는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모습이, 지금 가진 그 모습이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들을 만들어낼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고를 듣고 안타까운 미래가 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늘 난폭운전을 하는 사람 곁에서 지켜보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기해 줘야 되죠. 야, 너 난폭운전하다 이렇게 하다가는 언젠가는 큰 사고나, 안 돼, 이렇게 하지 마, 얘기해 줘야죠. 그 말을 경고로 듣고 따끔하게 듣고 난폭운전하지 않고 안전운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도록, 그래서 사고 나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심정으로 노래를 가르치라고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지금까지 어땠는지 광야 40년을 한번 돌아봐. 너희가 하는 일이 늘 원망하는 일이었고 불평하는 일이었고 불순종하는 일이었고 불신하는 일이었어. 이게 너희의 모습이야. 그런데 그렇게 계속 가다가는 앞날을 보면 뻔해. 그곳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런 의미로서 하나님은 지금 아직도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불행하고 안타까운 미래를 먼저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16절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란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지금까지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모습을 봤을 때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이방 신들을 따를 거래요. 하나님을 버릴 거래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서 그냥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예언이 아니고요, 그들의 과거로부터 필연적으로 맺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미래는요 그 미래에 결정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현재는요 현재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지금 숱하게 쌓아온 그 과거의 하루하루의 시간들이 모여서 오늘 내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리고 그 과거를 품고 있는 현재의 모습 속에 미래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과거 생각해 보세요. 금송아지 사건, 가데스 바네아 사건, 또 고라의 반역 사건,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했던 일들, 이 과거를 보면요, 미래가 어떨지가 명확하게 보여요. 떡잎을 보면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겠대요. 숨바꼭질을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옛날에 왕궁에서, 고대 왕궁에서 한 신하를 엄벌에 처하기로 했다. 그 작정된 신하 앞에서 왕이 얼굴을 돌려버립니다. 얼굴을 돌려요. 그러면 이 신하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숨기시겠다는 거예요. 파괴적인 재앙과 환란이 이스라엘을 덮치겠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또 한 번 반복해서 말씀하심으로써 강조하시는데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앞으로 이제 32장이 모세가 지어준 노래인데, 그 노래를 부르면서도, 그 노래 속에 담긴 경고를 계속 부르면서도, 노래로 부르면서도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에게 갑니다.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기껏 하지 말라고 하고 경고하시고 훈계하시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은요,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면서도 그 노래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런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고 진노하고 얼굴을 가리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결과들을 내다보시면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이 노래를 이렇게 지어라. 32장에 그 노래가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후손에게 전수해서 계속해서 10년, 50년, 100년, 200년이 지나도 계속해서 이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노래를 쓰라고 하세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기억하라고 하세요. 노래를 부르면서 경고를 받으라고 하세요. 노래를 부르면서 교훈을 얻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고 오는 세대가 계속해서 기억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32장 이제 쭉 앞부분부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기록하고요, 그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것인지를 기록해요. 내가 독수리 날개로 여기까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내가 가나안 땅을 선물로 준 하나님이야. 그런데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배신할 거야. 그러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빨간 신호등으로 알고요,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신에게 가서 제사하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그러다 망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해서 생각해야 되고 자신 앞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결국 이스라엘은 그 노래를 부르면서도 그 노래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 노래가 증거가 돼요. 그 노래를 통해 결과적으로 후세인 우리가 깨닫는 게 있죠. 아, 하나님이 그런 일을 예견하시고 이미 가르치시고 경고하셨는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경고를 애써 무시했구나. 하나님이 잘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노래를 지어 부르게 만드셨는데,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을 애써 무시하고 지켜내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망해갔구나. 이스라엘 백성도 죄인이었지만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 것을 이걸 통해 보게 돼요. 하나님이 선을 가르쳐 주셔도요, 우리가 선을 행할 힘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알게 돼요. 여러분, 노래를 부르면요, 그게 내 뇌리 속에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어떻게 행해야 될지가 나와요. 그런데 그 길을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인간이. 성경 말씀을 대주면서도 이렇게 행하면 산다, 이게 복이다, 이게 생명이다 하는데도요, 우리는요 그대로 못 따라가요. 그게 인간이고 그게 죄인입니다.
아,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선한 길을 가르쳐 주셔도 나는 그 길을 갈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렇게 악하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다가 실패한 이스라엘 보면서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야 돼요? 죄인된 나를 건져주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자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없는 자신의 죄인됨을 절감하고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바라보는 자리로 자꾸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 일에 실패합니다.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더 충격적인 게 어떤 일인지 아세요? 그들이요, 상황과 환경이 힘들어서 그렇게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풍성해지고 배가 부르고 번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그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등 따숩고 배부른 상태가 되는 거예요.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잘 보세요. 우리들은요, 환경이 좋아지면 내 믿음이 좋아질 거라고 착각합니다. 광야만 넘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 믿음이 굳건하게 설 것이라고 아주 착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빨리 이 광야가 지나가게 해주시고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기만 하면 제가 하나님 더 잘 섬길게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한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배부르게 먹게 하고 잘 살게 하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더 큰 타락의 늪에 빠진대요. 어느 때예요? 먹어 배부르고 살이 쪘을 때, 등 따숩고 배부를 때, 환경이 좋아졌을 때, 성공했을 때 더 하나님을 잘 섬길 줄 알았더니 더 하나님을 떠나더라. 여러분, 다음에 내가 잘 섬기겠다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다음은 없습니다. 주님이 오늘 밤에 우리를 부르시면 다음은 없는 거예요. 오늘만, 현재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감사해야 되고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될 바를 섬겨야 되고요. 오늘 이 시간에 증인돼야 되고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다음은 없어요. 다음은. 어떻게 장담합니까, 인간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잘할 거라고요? 천만에요. 이스라엘이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더 심하게 깊이 타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요, 그 시대의 가나안보다 훨씬 타락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신앙은요, 늘 현재형이어야 됩니다. 내일은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만 우리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다렸다가 내가 더 신앙 잘하겠습니다. 그건 어쩌면 지금 나는 충성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제대로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현재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회가 왔어요. 오늘 오후 2시 전도자가 옵니다. 간증을 할 거예요. 평신도인데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립니다. 간증할 거예요. 다 오세요.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요,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그걸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부르게 합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노래를 배우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래의 첫 부분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가 나와요. 그리고 노래의 뒷부분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자기들이 망할지가 나와요. 여러분, 이 노래가요, 절대로 반가운 노래가 아니에요. 부르고 싶은 노래가 아니에요.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릴 거다. 이게 너희다. 그 스스로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A, 기분 나빠. 아니 지금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아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왜 하나님은 죄를 뿌리실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씀을요, 그 노랫말을 나의 약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거 먹기에는 쓰죠. 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써요. 지금 너희는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의 이로 갈 거고 너희가 등 따스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다 버릴 거예요. 얼마나 듣기 거북한 말이에요. 얼마나 듣기 쓴 말입니까? 그런데 그 쓴 말을 제대로 넘기면요, 양약이 되는 것입니다. 맞아, 그렇지.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우상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존재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가능성이 있는 존재가 바로 나였지.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행태를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존재야. 그렇게 자기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로 삼고 교훈으로 삼고,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더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요, 그 노랫말이요, 그들의 삶 속에 별다른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의 길을 갔고요, 이방신에게 제사했고요,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켰고요. 네, 하나님 그때 마침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그들에게 환난과 재앙을 보내십니다. 노래를 부르기는 불렀는데 노래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 거예요. 노래를 부르기는 불렀는데 자신들의 모습을 직면하지 못한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 노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 앞에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반응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 노래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 노래대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증인의 역할만 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불러야 될 노래가 있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노래, 십자가의 노래, 부활의 노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노래. 우리는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뚤어진 내 마음을 다시 조율하고요, 노래를 통해서 다시 나에게 경고하고요, 그 노래를 통해서 소망을 발견하고요, 그 노래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불러야 될 노래를 우리는 또 불러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노래를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에게 23절에 약속을 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을, 노래 짓는 사명을 주신 이후에 여호수아를 모세의 뒤를 잇는 지도자로 그렇게 위임하시는 장면이에요. 이상해요. 여러분,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이 실패할 게 뻔해요. 하나님을 배신할 게 뻔해요. 등 따숩고 배부르게 됐을 때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라갈 게 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겠답니다. 그 일을 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상처받으실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이 나를 버릴 것을 아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약속을 지켜서 가나안을 그들에게 선물로 주세요.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요, 끝까지 포기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을요, 포기하시지 않으세요. 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설사 우리에게서 혹은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린다 할지라도요,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세요. 한 가닥 소망의 빛을 남겨놓으세요. 불씨를 남겨놓으세요. 그리고 그 불씨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요, 가나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를 따져보면요, 우리를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요,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신실하세요. 한결같이 사랑하세요. 한결같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한결같이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불러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요, 나의 모습을 보면요, 이미 하나님은 나를 버리셔야 됐고, 진노 중에 천벌을 나는 받아야 됐고, 하나님과는 끊어져야 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못할 처지로 떨어져야 됐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를 나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오게 할 거야.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우리가 그 손을 놔버려도 하나님 그 손을 끝까지 붙드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의 생명의 값을 주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노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도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제 그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이 됐어요. 죄인일 때도 살려주셨다면 아들, 딸이 됐는데 버리시겠어요? 그렇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반역한 죄인도 보듬어 주셨다면 아들, 딸로 입양한 후에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그거예요. 물어보나 마나한 얘기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홍해를 건너는 세례를 주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포기해요? 아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때로 회초리를 들지 모르지만 포기하지는 않으십니다. 이게 여호수아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통해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습만 보면요, 우리들의 모습만 보면 소망이 없어요. 죄인들의 모습만 보면 소망이 없어요. 노래를 부르면서도 딴 길로 가고요, 노래를 부르면서도 구원자를 갈망하지 않는 죄인들만 보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소망이 있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기필코 선물해 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삶의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그 하나님이 여전히 동일하시기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우리는 천국의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한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됩니다. 지금 그 사람들, 몇천 년 전에 그 사람들의 역사를 읽고 있는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심지어 자기 아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그분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하나님께서 가져오실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노래하면서 우리 앞에 남아있는 그 신앙의 경주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